오늘 말씀은요, 내 말을 기록하라, 내 말을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됨으로써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임을 70년 후에 회복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 복된 일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또 날마다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 저는 이 내 말을 기록하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성경이겠지만 2차적으로 우리들에게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하는 거죠.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한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상황은 바벨론 포로일지 몰라도요. 그 끝에 하나님 행하시는 복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눌 텐데,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로잡힌 환경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절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도 이 날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제만 해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제 마음을 참 힘들게 하였는데, 또 어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망한 상태로 있으라 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어제 말씀에 따라서 거기에만 반응하게 되어지니 뭐 분노나 혈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내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참 저는 성품적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저에게 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한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2절에 보면요.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요, 내가 내게 일러준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형태의 책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 상황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게 해주는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레미야가요, 일반 대중이나 권력자들을 상대로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문서화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특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 기록될 내용들은요, 3절에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들이 포로로 잡혀 있지만 그 사로잡힌 환경에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게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날이 올 거다. 뭐 두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세 번째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약속의 말씀대로 때가 되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과 그 후손이 조국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70년 후에 이 일을 이루시고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로잡히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예,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한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 팔에 젖는가. 예, 이것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들에게 지금 심판이 임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과 평안함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결과 그들은 이렇게 무서워 떨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고 평안 대신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 남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자들보다는 그래도 담대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남자의 모습이 어떠하였냐?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남자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의 날이었던 거죠. 이게 언제 이루어졌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바로 망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재앙이 끝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7절 후반절에 나오듯이요.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심판과 같은 사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고난을 잘 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랜디 알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에 보면요. 줄리아라는 미모와 부를 과시하던 교만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기 잘난 멋에 살았기 때문에요. 다혈질의 험한 말투로 모든 관계는 쑥대밭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중반 심각한 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암 진단에 놀란 그녀는 영적 상담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마침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편지나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요. 그 결과 전 남편과 화해했고 자녀들과 가까워졌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죽기 몇 주 전에 줄리아는요. 목사님을 찾아가 암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암을 통해 자신을 가까이 부르셨다고 말했다. 미모와 부와 영향력을 자랑하며 살던 긴 세월과 비록 병마와 싸우긴 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배운 2년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지난 2년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은혜와 감사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위기를 면하는 것보다 위기 속에서 꿋꿋하고 평안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탁드리고자 하는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가 어제 그 아산고등학교 기독교사 모임을 갔는데 어느 선생님이요 자신의 반 학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학생은요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정말 구원받기를 선생님이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2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게 절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남은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 이제 고2밖에 안 됐거든요. 이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와의 또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또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사로잡힌 환경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 상황에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게 닥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의 환란에서 구하여 nem을 얻은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환란에서 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이던 멍에와 포박에서 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8, 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 8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멍에와 포박을 풀어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잘 매여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멍에와 포박을 내가 끊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남유다 백성들 자기가 이 멍에와 포박 끊으려고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었거든요. 다른 나라를 의지했거든요.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을 메고 있는 멍에와 포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능력으로, 돈으로, 다른 방법으로 끊으려고 한다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8절 후반절에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날이 오면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의 날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다시는 이방인들을 섬기지 않아도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왕 다윗이 누굽니까? 이후에 하나님이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죄의 종로로 다던 인생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종로로 다던 삶을 청산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넌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네, 여기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의 종 야곱아 또는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일 것이죠. 11절에요. 그동안 남유다를 힘들게 하고 압제한 나라들을요. 하나님이 직접 멸망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끝내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11절 후반절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로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도 뭐 4절부터 뭐 7절에 나와 있는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우상숭배 죄 때문이거든요. 그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는데 70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이 필요했어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필요합니까? 회개를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부들 중에 그 양육을 받은 청년, 거기다가 또 공동체에 잘못을 한 청년에 대하여서 똑같이 11절 말씀에 우리가 징계를 합니다. 이 징계를 칠이라고 하죠. 칠이는요,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반복돼서 못 끊고 있는 죄가 있거든요. 그거를 끊고자 칠의를 하는 거예요. 그 칠의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라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 고백만 하고 칠의는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징계, 칠의를 잘 받아내어야 하는 거죠. 어제 어느 청년이 자기 죄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맞는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반복된 걸 저는요 한 번 지은 죄 갖고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정말 이걸 끊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칠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칠의를 잘 받는다면 네, 이게 온전한 죄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7위는 못 받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온전한 죄고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일에 대해 징계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반복해서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네, 여러분, 그것을 끊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 오고 나서 진짜 끊어진 게 있거든요. 뭐가 끊어진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당하는 세월, 수치를 못 당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회복되기 원하면요. 죄를 드러내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치리를 받으시고 돌이킴으로써 살아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징계를 잘 당합니까? 아니면 내 죄가 고난보다 작다고 생각하여 왜 징계를 당해야 하냐고 합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면요. 징계를 잘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이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비추며 이 큐티 책에 기록하기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직면해야 되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드러내야 될 수치들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간, 정말 피하지 않기 원합니다. 잘 수치를 당하고 있고 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회복의 때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만 봐도 참 수치당하기를 너무 싫어합니다. 망했다라는 말만 들어도 참 발작 버튼이 눌리고 또 저를 실패감에 적게 만드는 정말 사건들을 접할 때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들로 인하여서 배신당할 때면 저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저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에 잘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멍에는, 이 결박은 내가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멍에를 벗어주실 그날까지 잘 죽어지는 적용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긴 하지만 징계를 잘 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걸 끊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공동체에 고백하고 정말 이렇게 징계를 당함으로써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내 죄가 고난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하나님, 정말 이 징계를 또 잘 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